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과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 시민의 권세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의 아버님이 옛날에 말기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렸어요. 병세가 점점점 완연해져 가지고 이제는 곡기도 다 끊고 오랫동안 누워 있다가 어느 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온 가족이 이제 아버지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온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 자리에 일어나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서 손뼉을 치고 찬양을 부르는 거야. 저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기 세상 노래는 아닌데 유심히 들어보니까 찬송가예요. 아버지는 한 번도 일평생 살면서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찬송가를 배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사 없이 그냥 허밍으로 부르는데 우리 장로님 보니까 이 찬송가라. 그래 우리 장로님이 찬송가를 찾아가지고 아버지하고 밤새도록 손뼉을 치고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가 이제 곧 소천한다고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판에 아버지가 완전히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놀랄 일이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은, 야야, 저기 내 집이 보인다. 저기 하나님 나라 집이 보인다. 아버지, 뭐가 자꾸 보인다 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보인다. 그 집이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은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같이 부르고 밤새도록 손뼉 치고, 아니 이제 뭐 맨날 며칠을 곡기를 끊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뭐 기력도 없는 분이 일어나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노래를 부르니까 온 가족이 놀라잖아요. 그죠? 그 장로님하고 밤새 찬송을 부르고 이제 날이 밝아오는데 장로님도 지쳐가지고 쓰러져 잠을 자고 아버지도 누웠는데 그 길로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참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이 설교가 천국 시민의 권세거든요. 여러분, 이미 아버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갔는 줄 믿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그 아버님이 못 고치는 병이 두렵겠습니까? 가족과 이별이 두렵겠습니까? 저기 봐라, 내 집이 보인다. 너무 아름다운 내 집이 저기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응답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흑암 권세 완전 다 무너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있는데요. 제가 덕평에 갔다 오면서 차 운전하면 뒤에 사람들 다 자거든요. 그럼 잠을 깨우려고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이 찬양 차 운전하면서 내려오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천국 시민이라는 말은요, 신분이 천국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신분이 위로부터 생명을 얻고 거듭난 사람은 말이에요. 위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가 내 영적 상태의 주인 되고 완전 재창조된 사람을 말해요. 땅에 살지만은 나그네예요. 여기 우리 새하늘 새 땅 아니에요. 여기 평생 아까 장로님 땅의 걸 육의 걸 이 사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는 정거장이에요.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해방된 자요, 옮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천국 시민의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보좌와 24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스마트폰이 무제한 통신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끊어지면 바로 와이파이가 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딱 믿어야 돼요. 천국 백성 이 땅에서 무제한으로 누릴 수 있는 보좌의 배경, 보좌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거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굉장한 거죠. 그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천국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오고 사건 오면 눌리고 잡히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있는 권세가 뭐고 내게 있는 시민권이 뭔지를 알고 그걸 누려야 되겠죠. 대한민국 시민권자는 누구나 위급시, 사고시, 응급시 바로 112 누지르면 119로 누지르면 바로 출동합니다. 즉시 출동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는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인생 한숨을 짓고 살아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불신자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대단해도 지옥 배경, 지옥 권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기도 응답, 불신자의 기도 대상은 우상이 아니에요. 이런 거 갖다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갖다 놓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배후에 사탄이가 역사예요. 귀신이 역사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기도 응답은 전부 사단 나라의 신분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 신분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자기 불신자에게 딱 아비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최고 응답은 뭐냐? 오직 나, 오직 세상 것, 오직 땅의 것, 오직 육신의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동기가 만족되면요 어디에도 엉덩이 치키 들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게 불신자 아닙니까? 왜?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에, 자기가 딱 주인 됐기 때문에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땅의 것밖에 몰라요. 그게 전부라 생각해요. 그게 없어지면 어찌 됩니까? 소망을 잃었다 합니다. 살 소망이 없다 합니다. 내가 무슨 살 가치가 있노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하나님 떠나 영이 죽고 사단에 잡혀있어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신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보좌의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계십니다. 이거 누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고 응답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의 움직임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목사님, 복음이 전거되고 사단이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문제도 어려움도 올 수 있죠. 여러분 거기에 쏘면 안 돼요. 응답에 우리가 빠지면 또 안 돼요. 그거 전부 다 서론이에요. 본론은 문제가 오나 응답이 오거나 그 뒤에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일을 찾고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경에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나라가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시편 103편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지금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그 보좌의 왕권이 우리 자신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천군 천사예요.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만남에 이 일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 일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이걸 다 누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목사님 적극적으로 응답 옵니까? 그건 자신 있게 제가 말 못해요. 그러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영적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믿었던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로마 이 교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하는데 죽음을 두렵지 않았어요. 스데반에 돌 맞아 죽는데도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이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핍박하고 강압적으로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 시민 권세, 이거 실제로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 권세, 세상 나라의 권세를 인정해라.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와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불신자가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역사,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요. 정치가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요. 뭔가 수장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권세는 그러나 굉장한 힘이 있고 대단한 힘이 있어 보이지만은 영원하지 않고 그것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뭐 대단한 것 같죠? 지금 뭐 위세가 대단하죠? 금방 끝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 사람은 국가의 권세를 인정해라.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죠. 모든 권세는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다. 누가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국가 권세, 정치 그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대항하고 뭐 항거하고 데모하고 막 태극기 들고 이러지 말고 순종하라. 성경이 그려놨습니다. 국가 권세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순종해라. 그려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1대지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위에 있는 권세 누굽니까? 정치 지도자들. 크게는 국가, 원수. 작게는 여러분 직장의 상사들. 그죠?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 엄마. 다 하나님이 세운 분.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려놨어요. 모든 통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줘서 그 사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의 이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권세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주체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이 자리에 세워야 국가가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자리, 그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질서에 위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우리는 모든 주권자 하나님이 인정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에도 주님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한 말씀이 뭐라 했냐면은, 너희 권세, 빌라도야, 네 권세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권세야. 이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뭐냐면, 내가 너를 고기에 가둘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잡을 권세도 있다, 이러면 하니까 주님이 그 권세 하나님 줬어. 니낀 줄 아나? 하나님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 정치가들 이런 거 모르지, 그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인기가 높아가지고 자기가 뭔가 대단해가지고 그 권세를 얻은 줄 아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정치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요거 로마서 13장 나오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교회도 국가기관에 의해서 우리가 탄압받을 수 있죠. 지금 막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배를 어찌 한다 그래서 한다. 그죠? 우리는 그게 정확하게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하는 일이라면은, 그죠? 하나님이 세운 국가 지도자라면은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그 자리를 세우고 그 자리를 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국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좀 딱딱한 설교라서 별로 아멘도 안 하시죠. 일대주 두 번째, 국가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일어났어요.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부여한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다. 세상 권위를 파괴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권세 인정하지 않고, 그죠?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악한 통치자라도 하나님이 세웠고 그 권세도 하나님이 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걸 인정 안 하면요, 국가에 재난이 초래돼요. 국가에 위기가 와요. 자꾸만 막 대통령 끌어내리라 이러고 막 그 대모만 맨날 해잡고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라가? 아니, 한 번은 여가 세웠으면 대통령 세우고, 한 번은 야가 섰으면 야서 대가 대통령 해먹고, 또 한 번은 여가 하면 여가 대통령 해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다 해먹어야 끌어내야 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3대제 로마서 13장 6절에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라. 납세의 의무. 국가 경제가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있어야 도로도 닦고 공무원도 세우고, 그죠? 가로등도 세우고 또 복지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이 국가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세금 안 내겠다 이러고. 세상 권세 복종하는 게 뭡니까? 납세의 의무를 잘 내라. 왜 이런 설교를 안 할까요, 목사님?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된 상태죠, 그죠? 맞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는 거와 똑같은 상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각 사람에게 뭐란다? 권한다. 너 그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 마. 너 그 로마 정부에 데모하고 저항하지 마. 국가 권세에 복종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회, 그죠? 그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어요.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사람이 껍질을 베겨가지고 죽이고, 십자가 불태워 죽이고, 우리 엄마 불태워 죽이고, 우리 아버지 불태워 죽이고, 우리 조카 사자밥 되게 만드는데 그 로마 권세에 순종하라면 합니까? 순종해. 그거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손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 교회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기 순종하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어찌 됐습니까? 250년 만에 기독교가 어찌 됐어요? 로마가 어찌 됐어요? 로마 복음에 무릎 꿇어붙죠. 313년에 기독교 공인되었어요. 국가 종교로. 그죠? 복종하는 것이 세상 서밋들을 살리는 전도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진짜 아멘인데, 이건 아멘해야 되는데. 이 당시 로마 황제, 이러면 로마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10대 박해가 있잖아요. 그 무시무시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여러분 땅 속에다 집을 짓고 살았을까요? 우리 로마 황제 있잖아요. 이 완전 모든 악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모든 영적 문제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이 잔멸하고 교회를 온갖 악행을 저질른지 몰라요.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은 데모하지 말고, 거기 저항하지 말고, 정부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투쟁하지 말고, 그거 해결책 아니다. 그건 악을 악으로 갚는 기다. 하나님이 손본다. 권세 세우는 분 하나님이고, 내리신 분 하나님 좀 있습니다. 누구는 기도해. 그 불신자 쓰는 방법 쓰지 마. 우리 복음으로 악에 빠진 사람, 흑암에 묶인 사람, 불쌍히고 복음으로 그들 살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 섭리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나요? 잔혹하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할 수 있나요? 그죠? 자, 그래서 1대지 네 번째, 세상 권세에 왜 복종하라냐? 사회 유지를 위해서 세상 권세에 복종해라. 그죠? 진짜 세계 복음화, 여러분 민족 복음 하려면요, 여러분 세상 서밋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주 복음화를 진주 시장 살려야지. 진주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 살려야지. 지금 동네에 있는 아줌마도 물론 전도해야지만, 그죠? 회사에, 직장에, 산업 현장에 대표님, 사장님, 그죠? 그런 모든 현장에 그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에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로마 황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 얼마나 이 로마 정부가, 로마 사회가 타락했는지, 폼페이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려는데 로마 여자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다 음란에 빠져 있고 막 술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막. 깨끗한 사람을 보니까 유대인들밖에 없다, 여자, 그죠? 그 유대인들 그 딸을 이 시집을 오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는데,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하늘을 나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한 대 걸려고 두 대 걸려서 모든 정치인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총리가 되든 하나님은 국가를 운영해라고 맡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욕하면 안 돼요. 욕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요. 로마서 13장 4절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높은 권세를 부여했다. 그 주님은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대해라.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워서 세상을 잘 돌아가도록,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범인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판사 만들어가지고 형 때리고, 착한 일 변하고 표창장 주고,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해야 세상이 잘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국가 권력도 사회도 잘 유지하도록 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죠? 그래서 로마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라였어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로마 황제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무슨 목사님 하나님의 사역자라 합니까? 이리 말할 수 있죠.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가 무슨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로마 권세를 가지고 뭐 했냐? 이 사람들은 국로, 상로, 회로를 가지고 전도자들이, 복음 갖고 있는 주의 종들이 마음껏 전 세계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를 쫙 닦아버렸다며. 맞지요? 하나님의 사역자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헬라어를 공통으로 로마가 정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헬라어로 다 해. 그리고 복음 전하기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를 보고,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로마를 보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눈을 가지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이대지. 사탄 나라의 권세를 대적해라. 로마 대적하지 말고 로마 배후에 있는 누구? 사탄 나라. 교회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국가는 이걸 못해요. 그죠? 국가가 할 역할이 있고 교회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거는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영적인 건 깜깜해요. 응? 이 사람들은 이제 옳고 그런 것만 따질 줄 아니죠. 왜냐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감옥 넣고 이런 것만 할 줄 알지,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단 꺾고 영적 문제 치유하고 복음으로 답 주고 살리고 근본 문제 해결해 주고 근원적인 답을 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단에서 빠져나오도록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는 일을 교회가 간섭하면 돼야 안 돼요.
교회는 국가 일에 간섭하면 안 돼요.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긴 알아야 되지. 그렇지만 간섭하면 안 돼. 정치에 대해서 바싹 해야 되지. 그렇지만 간섭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 사단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어요. 그 에덴은 하나님 나라만 임했어요. 사단 나라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출연합니까? 사탄이가 딱 등장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딱 붙잡고 살면 사단 나라 못 들어와요. 맞죠? 예수님이 뭘 가지고 사단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있으면요 사단 나라 넉넉히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질라고 돈 빼앗는 거 아닙니다. 건강 빼앗는 거 아닙니다. 물질 빼앗는 거 아닙니다. 언약을 빼앗는다. 언약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마귀가 뭐라 하냐면 야 선악과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 게 아니고 그거 먹으면은 결코 죽지 않고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바로 하나님 같이 된다. 여기 마귀가 하는 말이죠. 아니 먹으면 죽는데 그걸 가지고 보암지가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다는 이 마귀가 하는 독약인데 죽으면 독약인데 그거 먹으면 너무 맛있다. 너무 잘 된다. 너무 성공한다.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 관계에 이간질 시키는 일이 여기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딱 그 말 듣는 순간 눈도 빼앗기고 귀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 부른 거예요. 언약도 마음도 다 빼앗기 부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계속 임합니다. 여러분 불안한데요 말씀 붙잡으세요. 염려가 되는데요 말씀 잡으세요. 평안히 임합니다. 말씀 빼앗기면요 내 마음 생각 내주면 그때부터 틈을 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모든 사단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사단이 하는 네 권위는 권세가 하나님 아니고 네인데 있다. 네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다. 이렇게 딱 마귀가 하죠.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죠? 이 땅에 모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 나라가 세워지도록 여기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대지 1번 볼까요? 이대지 1번 국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 권세를 악용하고 남용하면 그래도 교회는 복종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죠? 권세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모든 우주와 나라들과 사람들의 모든 통치권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잖아,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배후의 사탄이가 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이 공중 권세를 잡고 그 사람들을 딱 이용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쩌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면 됩니다. 성경에 애굽의 바로 왕이 휴브리 산파들을 불러놓고 이 이스라엘이 너무 강성해지고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남자 애를 낳으면 다 죽여라. 왕명이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 이 권세를 어기면 너가 죽는다. 근데 그 권세를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죠.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다. 이 왕의 권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 알아들으신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누구냐니까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막 3m짜리 세우는가 봐. 어마어마한 금신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금을 다 칠해놓고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이래놨단 말이에요. 뭐 메데 파사 롯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에 전부 풍악이 올 때 절을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새 친구는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왕명이다. 왕의 권세를 왕의 권위를 어기면 안 된다. 근데 그 권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우상숭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아합 왕이 이세벨 여왕이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라. 근데 이 누굽니까? 오바댜는 숨겼어요, 안 숨겼어요? 왕명을 어겼다, 그죠? 그것도 공무원이.
왜? 하나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아멘. 무엇이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있을 때 일본군 순사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구둣발로 십자가를 다 떼내고 뭐라 했냐면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성경 로마서 13장에 있지 않냐. 신사참배 그거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거야. 왜 너희는 성경을 안 지켜? 이래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모든 교단이 전부 신사참배를 결의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고 국민 의례가 아니고 우상숭배다라고 하고 그걸 거부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누굽니까? 네, 주기철 손영 목사죠. 무슨 말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누구의 권위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알아듣는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 나라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로마서 13장 3절에 성도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은 그에게 칭찬을 받으라.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선은 뭡니까?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권세를 누리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단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국가가 뭐네요. 정치 지도자도 뭐네요. 공무원들이 뭐네요. 우리가 종교, 불교, 천주교 뭐네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이 없는 현장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가서 그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가서 이 현장에 사단 나라에 흑암 나라에 묶인 이 현장에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나라에 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 없구나. 내가 그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대지 세 번째는요. 교회는 사단 나라를 막는 뭘 갖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 갖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 그죠?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 할 수 있는 거 국가 못 해줘요. 그죠? 그런데 이거 놓칠 때 어찌 됐어요? 교회가 이 역할을 놓치니까 7번이나 강대국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됐다. 그죠?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거 안 하면은 우리도 세상 나라에 사단 나라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살아요. 응? 제가 수협에 이야기했나요? 수협에 이야기했죠. 내가 이거 못 누리고 있으면은 불신자 중에도 우리 가족 중에도 불신자가 있고 우리 가문에도 불신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뱉는 영적 문제에 내가 다 영향받는다니까. 박상론 목사가 하나님 나라 이 못 누리고 있으면 이 성도들 앉아있는 영적 문제 내가 다 받아내야 돼. 죽을 지기를 그냥.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문제를 내가 다 받아내는 죽을 바이라 그냥 아마. 무슨 말하기 듣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면 여러분 전부 다 영적 상태 바꾸는 현장의 영적인 사령관으로 영적 문제를 치우는 영적 의사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주의 정도로 바꿀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내 한 사람이면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를 전부 내가 다 치료하고 살려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누가 한 말에 내가 일주일 내내 내가 막 상처받고 누가 했던 누가 한다고 하더라. 뭐라 하대? 오늘 한번 삼자 대결을 하자. 이 파이 대분다니까 막 이래 가지고 막 앉아. 시집이 따지고 이러면 어찌 될까요? 그렇게 대표기도 잘하는 주의 장로님들이 막 그리 대분다니까.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막 그리 대분다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해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해라.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주님이 뭐랬어요? 회개하라. 뭐에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래. 열심히 헌금해래. 주일 예배 빠지지 말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 말이죠.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우리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랬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죠.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그죠? 제자들이 보고 전도하러 갈 때 뭐라고 말할까요? 천국에 가까웠다 말해주라. 그죠? 천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말해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귀신이 무릎 꿇고 강한 자가 결박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자, 그래서 3대지 첫 번째, 교회의 의무는 뭐예요?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곳곳에,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망대를 세워야 돼요. 왜? 곳곳이 전부 사단 나라고 지옥 나라예요. 말을 알아듣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범죄를 막기 위해서 곳곳에 경찰서를 세우고 곳곳에 경찰관을 배치해 놓고 곳곳에 경찰대학을 만들어 놓고 경찰 공무원 시험 쳐서 경찰관으로 양성하잖아요. 왜? 범죄를 막기 위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맞죠? 우리나라 곳곳에 화재가 일어나면 어찌 될까요? 온 산에 불이 다 타버리고. 그래서 빨리 곳곳에 소방서를 짓고 소방관을 양성해서 소방공무원을 배출해라. 이랬죠, 그죠? 우리 아이들 너무 무지하다, 너무 무식하다. 빨리 교육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을 만들어서 곳곳에 학교를 짓고 곳곳에 선생님을 파송해라. 무슨 말 알아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 자신이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한 40, 50명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 탁 잡아요. 목사님이 말씀할 때는 집중하시고 듣고. 그래서 누가 망대냐? 여러분 자신이다. 여러분 자신이 망대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하나님 나라 보좌의 힘을 가지고 기도로 영적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여러분 있는 곳이 하나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현장에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이 하나 되는 이 교회는 망대다. 무슨 망대? 우리 오늘 장로님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대표 기도할 때 반드시 국가 원수를 위해서, 정치 위정자를 위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대표 기도에 기도 제목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망대니까. 기도해줘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라. 국가 통치자나 정치자 흑암 세력이 잡혀버리면 국가 위기 와요. 그리고 저 김정은을 놓고도 기도해줘야 안 돼요? 저기 말에 잡혀가지고 보통 의지를 보면 어찌 될까요? 그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말이죠. 통치자들이 틀린 정치하고 이념에 빠져있고 편향되어 있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싸울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지도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끊는 기도를 우리가 우리 말고는 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5절에 신앙 양심을 따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라. 국가가 하는 일 순종해라. 그죠? 양심껏 법도 지키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하지 말고. 왜?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죠? 악한 정보라도 양심껏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3대지 세 번째. 그럼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모든 일에, 모든 장소에, 모든 만남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기도,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해야 돼요. 요거 안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만남에 하나님 나라가 전부 있잖아요. 영적 문제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남도 다 깨져 있고요. 가정이 다 박살 나 있고요. 여러분, 그죠? 그 직장도 잃어버려요. 5군데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강한 자가 결박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 대적가 높아진 이론, 하나님 대적가 높아진 사상, 하나님의 대적가 높아진 이념, 그거 꺾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임금의 세상 신이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국가 권세자들이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에 잡혀가지고 잘못된 정치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자, 결론.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 교회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정신 문제. 또 뭐 있죠? 중독 문제. 또 청소년 자살 문제. 이거 해결 못 해줘요. 이거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망대를 세운 사람.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답을 주고 그 사람의 근원을 치유해주고 그들이 완전히 근본적인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적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평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평생 사역자가 교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끌찍끌찍 해가지고 상담해가지고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오래된 거다 이 말이에요.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한번 팀사 해가지고 확 뒤집어 아닙니다. 그걸 교회가 평생 사명을 가지고
평생 사역자를 세워서 그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병든 지도자들, 영적으로 병든 있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내피름에 시달리는 그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살리는 우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하면 돼. 한국 교회가. 흑암 문화에 빠진 우리 렘너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고 권세를 누리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